오늘 말씀의 제목을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그 다음은 우리입니다. 제가 예전에 한 오케스트라 연주에 초청받아서 이렇게 참여한 적이 있었는데요. 그날 유독 그 오케스트라 연주자들 중에 맨 뒤에서 심벌즈를 치는 연주자를 제가 좀 주목하여서 유심히 지켜본 적이 있습니다. 심벌즈, 우리 드럼에도 보면 이렇게 심벌즈가 있는데요. 우리 참고로 제가 영상을 한번 준비해 봤습니다. 심벌즈 연주자를 주목해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네, 심벌즈 연주자 잘 찾으셨습니까? 네, 보신 것처럼 심벌즈 연주자는요 다 이렇게 앞에 있는 게 아니라 맨 뒤, 앞에서 연주하는 뭐 피아노, 바이올린, 첼로, 트럼펫 이런 연주자들에 비해서 잘 보이지 않는 맨 뒤에 이렇게 서 있어요. 그리고 그 연주하는 그 시간도 다른 연주자들은 바이올린, 뭐 첼로, 피아노 이런 연주자들은 연주곡 내내 쉬지 않고 이렇게 연주를 거의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심벌즈 연주자는요 거의 뭐 그냥 푹 쉬고 있다가 어쩌다 한번 이렇게 심벌즈 몇 번 치는 걸로 그렇게 끝나더라고요. 한 곡을 한 10분 정도 연주한다 치면 심벌즈는 한 그중에 3-4번 이렇게 쳤던 것 같아요. 다른 악기 연주자들에 비교하면 거의 존재감이 없어 보이는 그러한 연주자를 할 수 있는 것이죠. 하지만 저는 이제 클래식 음악에 별로 그렇게 조예가 깊지는 않지만 제가 듣기에도 그 연주곡에, 그 오케스트라 연주에 만일 심벌즈가 빠졌다면 굉장히 뭔가 허전했을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들었다는 사실입니다. 심벌즈도 전체 오케스트라의 하모니를 이루는 데 있어서 꼭 필요한 악기라는 것이죠. 교회는요 각기 다른 지체가 모여서 그리스도의 한 몸을 이룬 그러한 공동체입니다. 마치 오케스트라처럼 지휘자이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의 지휘를 따라서 각기 모든 지체들이 맡은 역할을 감당해 나가는 것이 교회 공동체인 줄 믿습니다. 모든 악기가 오케스트라의 연주에 꼭 필요한 것처럼 교회에서도 어느 한 사람 필요치 않은 사람이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서는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소중한 존재이고 어느 누가 하는 작은 일이라 할지라도 소중하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느헤미야 3장 우리가 전체를 다 사실 읽어야 되는데요. 우리가 한 부분만을 읽었는데 느헤미야의 지도 아래 성벽을 재건하는 공사에 참여했던 사람들의 이름이 일일이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느헤미야 3장에 총 75명의 그 성벽 공사에 참여했던 사람들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성경에 왜 이렇게 많은 부분을 할애해서 이 사람들의 이름을 다 일일이 기록했을까? 우리가 느헤미야 3장을 딱 읽어보면 좀 당황스럽습니다. 난생 처음 보는, 성경은 어디에서도 들어보지 못했던 그러한 이름들이 쭉 그렇게 나열되어 있어요. 왜 이렇게 자세하게 성경에 이 사람들의 이름을 다 기록했을까? 그냥 퉁쳐서 느헤미야와 75명의 많은 일꾼들이 예루살렘 성벽 재건 공사를 완성했다, 한 줄로 딱 기록했으면 끝날 일이었을 것 같은데 왜 성경은 그 사람들의 이름을 일일이 다 기록해 놓았을까? 여기에는 커다란 2가지 의미가 담겨 있다는 사실입니다. 첫 번째는요, 그들의 한 일이 그만큼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일이었다라는 뜻이 거기에 담겨 있고요. 두 번째는 하나님께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너무나 소중하다는 그 증거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줄 믿습니다. 이 역사적인 예루살렘 성벽 재건 공사에 또한 하나님이 지휘하시는 이 오케스트라에 참여했던 사람들, 과연 어떤 사람들이었을까요? 첫 번째로 성벽 재건에 참여한 사람들,
솔선수범한 지도자들이 있었습니다. 제사장들이 가장 먼저 솔선수범하여 본을 보였다는 거예요. 우리 느헤미야 3장 1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그때에 대제사장 엘리야십이 그의 형제 제사장들과 함께 일어나 양문을 건축하여 성별하고 문짝을 달고 또 성벽을 건축하여 함메야 망대에서부터 하나넬 망대까지 성별하였고. 아멘. 대제사장 엘리야십을 비롯한 그의 형제 제사장들이 가장 중요한 문인 양문과 또 함메야 망대부터 하나넬 망대까지의 성벽을 건축했다라고 1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엘리야십은 당시 대제사장으로서 가장 높은 지위에 있는 영적 지도자였죠. 그런데 그가 성벽 공사에 직접 나서서 가장 낮은 곳에서 친히 모범을 보였다는 것입니다. 양문은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 예배를 상징하는 그런 문이었어요. 예배의 회복과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영광의 회복을 위해서 엘리야십은 제사장으로서 백성들 앞에 솔선수범하여 이 성문 공사에 앞장섰던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어떤 조직, 어떤 단체에서도요, 지도자, 리더가 앞에서 본을 보이지 못하면요, 결코 좋은 결과를 낼 수가 없어요. 그 모임이, 그 조직이 건강하게 세워져 갈 수가 없습니다. 교회는 더더욱이나 그렇습니다. 담임 목사인 저와 또 우리 교회 모든 우리 리더들이 늘 앞서서 우리 모든 성도들 앞에 믿음과 헌신의 본을 보여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희생 정신을 발휘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여리고 사람들이었는데요, 느헤미야 3장 2절 말씀에 보니까 그 다음은 여리고 사람들이 건축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제사장들이 그 건축에 이어서 여리고 사람들이 이어서 이제 성벽 공사를 이루었다는 거예요. 여리고는요, 예루살렘에서 약 27km 떨어진 상당히 먼 거리에 있는 지역입니다. 그런데 여리고 사람들은 그 먼 거리를 개의치 아니하고 달려와 성벽 공사의 기쁨으로 참여했던 것이죠. 예루살렘 성과 유대 공동체를 사랑하는 그들의 마음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여리고 사람들이 먼 거리에서 달려와 이 일에 동참했다는 소식을 듣고 다른 지역의 이스라엘 백성들, 즉 드고와 기브온, 미스바, 이 모든 사람들이 다 같이 그 먼 거리를 마다하고 성벽을 재건하기 위해서 함께 몰려와 그 일에 참여했습니다. 여리고 사람들의 열심에 또 헌신에 다른 지역 사람들도 동기부여가 되고 자극을 받았던 것이죠. 이처럼 헌신은 또 다른 헌신을 불러오게 되는 줄 믿습니다. 어려운 환경과 상황과 여건 속에서 사명 감당하는 것, 이것이 진정한 희생이요, 이것이 진정한 헌신이 아니겠습니까? 진심으로 주를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어려울 때도 희생하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 대신 짐을 졌던 그런 사람들도 있었어요. 무슨 일이든지 일을 할 때면 불평하는 사람, 뒤로 빠지는 사람이 꼭 있기 마련이에요. 드고와 지방의 귀족들이 그러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이 위대한 하나님의 사역에 동참하기를 거부했어요. 우리 느헤미야 3장 5절 말씀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그 다음은 드고와 사람들이 중수하였으나 그 귀족들은 그들의 주인들의 공사를 분담하지 아니하였으며. 드고와 사람들이 맡은 지역이 있었는데 그 일을 감당할 때 귀족들은 그 일에 빠졌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지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아마도 추측컨대 드고와 귀족들, 우리는 저 예루살렘 성벽이 꼭 재건되지 않더라도 우리는 별 걱정 없이 지금처럼 잘 먹고 잘 살 수 있을 거다. 꼭 예루살렘 재건 공사가 우리에게는 필요한 일이 아니다. 같은 유대인이었지만 성벽 재건 공사가 자기들과는 별 상관이 없는 것처럼 그들이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드고와 귀족들과 달리 일반 평민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3장 27절 말씀 이어서 읽어보시겠습니다. 그 다음은 드고와 사람들이 한 부분을 중수하여 내민 큰 망대와 마주대한 곳에서부터 오벨 성벽까지 이르렀느니라. 아멘. 불평하면서 뒤로 빠진 귀족들의 모습을 지켜보고 있던 드고와 지역의 일반 평민들, 그들이 오히려 더 앞장서서 성벽 재건 공사에 참여했다는 것이죠.
귀족들에 비해서 당연히 그들의 형편은 어렵고 힘들지 않았겠습니까?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드고와 평민들은요, 그 귀족들의 몫까지 자신들이 담당하면서 그 짐을 대신 지고 더 열심히 일하고 더 열심히 헌신했다는 거예요. 자신들에게 맡겨진 분량보다 더 많은 곳, 다른 구역이었던 오벨이라는 성벽 구역까지 그들이 자발적으로 건축을 담당했음을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즘에 줄임말로 답정너라는 말이 있어요. 답정너 뭔지 아십니까? 네, MZ세대에 해당하는데요. 이걸 알면 답은 정해져 있으니까 너는 대답만 하면 돼. 네, 이것이 답정너라는 말인데요. 제가 답정너 같은 질문을 하나 드리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일에 오늘 드고와 기적처럼 불평만 하고 뒤로 빠진 사람, 또 반면에 그 사람의 짐까지 내가 대신 지고 사명을 감당했던 사람, 누가 하나님의 복을 받을 사람일까요? 답정너입니다. 네. 하나님의 복을 받을 만한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의 짐까지 때로는 질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어떤 이유든지 그 사람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여 한 부분이 빠졌다면 내가 자원해서 내가 그 사람의 짐까지 대신 지리라, 내가 그 빠진 부분을 채우리라, 그런 마음을 우리 모두가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할 때 우리 교회 공동체가 언제나 든든하게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데 조금도 모자람이 없는 그런 교회가 되어질 줄 믿습니다. 네 번째로 절대 권력자들도 이 공사에 참여했음을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9절 말씀에 보니까 예루살렘 지방의 절반을 다스리는 후르의 아들 르바야가 이 성벽 재건 공사에 참여했다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또 12절에 보면 나머지 예루살렘 절반을 다스렸던 살룸이라는 사람이 이 공사에 역시 참여했음을 말씀하고 있어요. 이들은 당시 예루살렘에 절대 권력을 가지고 있었던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그 중에 특별히 살룸은요, 자신의 가족까지 데리고 와서 함께 일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본문 12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그 다음은 예루살렘 지방 절반을 다스리는 할로에스의 아들 살룸과 그의 딸들이 중수하였고. 아멘. 살룸에게는 아들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성벽 재건 중노동 같은 이 일에 자신뿐만이 아니라 딸들까지 함께 참여해서 이 일을 하기를 그가 감당했다는 사실입니다. 예전 한번 여러분들이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성벽을 쌓는 일, 큰 돌을 굴려다가 모아다가 그 돌을 하나하나 이렇게 높이 쌓아 올리는 일이 어찌 쉬운 일이었겠습니까? 그 당시에 무슨 중장비가 있겠습니까? 오직 사람들의 인력으로 그 모든 일들을 다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중노동과 같은 일을 오늘 절대 권력을 가지고 있었던 이 살룸과 그의 딸들이 마다하지 않고 이 일에 함께 동참하고 헌신했다는 거예요. 예루살렘 땅의 절반을 다스리고 있던 그 권력자인 살룸이 자기 딸들까지 데려와서 이 공사에 몸소 참여하였다? 네, 생각해보면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다는 사실이죠. 얼마든지 자기 종들을 보내서 그 일을 시키거나 아니면 돈으로 일꾼들을 사서 그렇게 그 일을 맡겼을 수도 있었을 거예요. 내가 그 일에 참여는 하되 내가 나 같은 사람이, 나 같은 권력자가 내가 직접 가서 그 평민들과 같이 노가다하면서 노동하면서 그 일을 내가 한단 말인가? 이렇게 얼마든지 생각할 수 있었을 거예요. 하지만 살룸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 일에 자기가 직접 참여하고 심지어 자기 딸들도 그 일에 동참시켰다는 사실이죠. 성벽 재건이 하나님의 일이요, 또 가장 영광스러운 일이라는 것을 그가 깨달았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교회에서 가끔 우리 중고등부, 청년부, 우리 교회 얘기하는 게 아니라요, 네, 그 자녀들을 둔 부모님, 집사님들이 그런 얘기 가끔 하실 때가 있었어요. 목사님, 우리 애 공부 한참 해야 되는데 우리 아이 지금 중간고사, 기말고사인데요, 웬만하면 교회에서 좀 안 불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한 달만 예배에 안 나와도 목사님 좀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아이는요, 시간 뺏기면 안 되니까요, 교회에서 무슨 찬양팀 이런 거 봉사 절대 좀 맡기지 말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릴 때부터 우리 자녀들이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 하나님의 일에 작은 것에도 쓰임받는 것,
이것이 얼마나 귀중하고 영광스러운 것인가를 우리 부모님들이 자녀들에게 가르쳐 주셔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할 때 우리 자녀들이 평생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복된 인생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다섯 번째로 똥문을 건축한 사람도 있었어요. 우리 본문 14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지방을 다스리는 레갑의 아들 말기야가 중수하여 문을 세우며 문짝을 달고 자물쇠와 빗장을 갖추었고, 베탓 게렘 지방을 다스렸던 레갑의 아들 말기야는요, 분문을 담당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가 건축한 분문, 분자가 한자로 똥분자입니다. 네. 이 문은요, 원래부터 예루살렘 성 안에 그 분뇨, 또 번제단에서 제사를 드리고 남은 쓰레기, 이것을 흰놈 골짜기로 내보내는 그러한 사실, 사람들이 생각할 때 가장 더러운, 지저분한 그런 문으로 생각했던 문이었어요. 그런데 말기야는요, 그 냄새나는 곳에 직접 문을 세우고 문짝을 달고 자물쇠와 빗장을 갖추면서 정성을 다해 그 문의 건축 공사를 그가 담당했다는 것입니다. 말기야는 누구도 선뜻 나서서 하지 않으려고 했던 이 분문, 똥문 건축의 일을 충성스럽게 감당해서 하나님의 책에 그 이름이 올라간 줄 믿습니다. 교회에서나 또 다른 곳에서도 다 마찬가지죠. 대부분의 사람들 어떤 일을 하기를 좋아합니까? 사람들의 주목받는 일, 또 좀 고상하고 멋있어 보이는 일, 또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칭찬받는 일, 그러한 일들을 다 하고 싶어 하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잘 봐주지 않는 일, 좀 지저분하고 초라해 보이는 일, 일을 해도 표시가 나지 않아서 사람들에게 칭찬받을 일이 없는 그러한 일, 그러한 일들은요, 사실은 누구나 선뜻 나서서 하려고 하질 않죠. 예수님 때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요, 사람 보라고 금식하고 사람 보라고 기도하고 사람 보라고 구제했던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그러하기에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의 눈에 그들의 모든 행위가 다 가증하게 보였던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10절에 그래서 예수님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5장 44절 우리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은 구하지 아니하니 어찌 나를 믿을 수 있느냐. 아멘. 너희들끼리 서로 인간적인 영광 그거 취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위로부터 오는 그 영광을 구하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영광이라는 말 헬라어로 독사라는 단어인데요, 명성, 칭찬, 광채, 명예, 영광 이런 뜻을 가진 단어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함에 있어서 언제나 우리가 사람에게 인정받고 사람들에게 칭찬받고 그러면서 내가 영광을 취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갖지 않도록 우리가 늘 주의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요, 오른손이 한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는 구제, 골방에 들어가서 은밀한 중에 드리는 기도를 더 기뻐하십니다. 사람이 주는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영광을 구하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보이지 않는 일에, 보잘것없는 일에 더 헌신하고 충성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누가 보지 않아도, 누가 인정해 주지 않아도 오히려 내가 일을 함에 있어서 때로는 억울한 말을 듣고 또 아쉬운 소리를 듣는다 할지라도 우리가 늘 낮은 자리에서 겸손히 섬김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 사람이 하나님 나라 천국에서 큰 자가 되고 더 존귀의 여김을 받게 됨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크게 두 번째로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그 다음은, 오늘 느헤미야 3장 본문을 보면요, 계속 반복해서 등장하는 단어가 있어요. 성벽 재건에 참여했던 사람들의 이름을 소개하면서 반복해서 그 다음은 이라는 말이 계속 나옵니다. 이 말은요, 단지 일의 순서를 가리키는 그런 말이 아니에요.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는 이 일에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역과 신분을 초월해서 하나로 뭉쳐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었음을 오늘 강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서로 맡은 부분은 달랐지만 그들은요, 하나님의 도성 예루살렘 성벽의 한 부분을 맡아서 그것을 서로 연결했어요. 양문 건축을 시작으로 어문, 옛문, 골짜기문, 분문, 셋문, 그 다음으로 계속해서 성문과 성벽을 연결해 갔습니다. 우리 한번 그림을 지난번에 제가 한번 보여드렸는데 그 예루살렘 성벽과 성문의 지도입니다. 보시면 총 10개의 문이 곳곳에 이렇게 위치해 있고요. 그 문과 문 사이를 연결하는 성벽이 쭉 연결되어 있지 않습니까? 제일 위에 양문으로부터 시작해서 시계 반대 방향으로 이스라엘 예루살렘 백성들이 이렇게 서로 그 한 부분씩을 맡아서 이 성문과 성벽 공사를 쭉 연결하여 마지막 완성을 이루었다는 사실입니다. 어느 한 사람, 특정한 계층을 통해서 이룬 것이 아니라 온 백성이 함께 연결되어 이 하나님의 일을 완성했음을 우리가 깨닫기를 원합니다. 그들은 단순히 성벽만 건축한 것이 아니었어요. 눈에 보이는 성벽만 완성한 것이 아니었어요. 성벽 공사에 참여하면서 모든 백성들의 마음과 심령을 함께 건축해 나갔던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3장 그 다음이라는 이 말 속에 숨어있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것은 한마음, 하나됨, 헌신, 연결, 바로 그러한 표현이 그 말에 숨어 있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공동체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모습인 것이죠. 서로 한마음, 서로 하나, 또 서로 연결돼요. 서로가 참으로 서로를 섬기며 헌신하는 모습, 바로 이것이 진정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 나라 또 교회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함께 우리 모두가 손을 잡고 하나로 연결되어 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어느 한 곳이 부족하고 어느 한 곳이 연약하고 어느 한 곳이 빠져 있으면 내가 자원해서 그 자리를 채워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할 때 우리 대전동문교회 우리 아름다운 성문과 성벽이 어느 한 부분도 빠짐없이 이렇게 온전하게 아름다운 그런 성벽을 이뤄갈 줄 믿습니다.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은 눈물로 벽돌 한 장 한 장을 쌓아 올렸어요. 왜 그랬을까요? 예루살렘 성이 애시당초 왜 무너지고 왜 성문이 다 불타 없어졌습니까? 지난날 그들이 하나님을 거역하고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다가 결국 조국 이스라엘이 멸망당하고 예루살렘 성이 다 불타고 무너졌던 가슴 아픈 기억이 있지 않았습니까? 예루살렘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느헤미야와 함께 그 예전의 가슴 아픈 기억을 생각하면서 회개하는 마음으로 통회의 눈물로 예루살렘 성벽을 다시 하나하나 쌓아 올려갔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나라 또 우리 한국교회, 우리 각 가정에도 무너진 부분이 있다면 우리가 그것을 회복하기 위해서 우리는 회개의 눈물로 기도하며 다시 벽돌 한 장 한 장을 쌓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이 나라를 어떻게 다시 회복할 수 있습니까? 한국교회를 다시 어떻게 우리가 회복하고 또 우리 교회를 다시 어떻게 우리가 부흥의 길로 인도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회개의 눈물, 또 눈물의 기도가 반드시 있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그러한 믿음으로 기도로 다시 우리가 무너진 곳을 세워나가고 무너진 곳을 다시 온전하게 만들어 갈 때 비로소 하나님의 온전하신 회복과 부흥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한 이 사건은요, 하나님의 구속 역사에서 매우 중요한 사건입니다.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회복하겠다 약속하신 그 말씀이 성취된 사건이고요, 또 미래에 이루어질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게 하는 예언적인 사건이기도 하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보통 이러한 하나님의 그런 중대한 구속 역사 가운데는요, 위대한 신앙의 영웅들이 등장하기 마련이죠. 아브라함이나 모세나 다윗과 같은 그런 위대한 사람들이 등장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느헤미야 3장 이 성벽 재건 역사에는요, 하나님이 사용하신 지극히 평범한 우리가 이름도 처음 들어본 그런 사람들의 이름만이 일일이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이 중요한 기록에 정작 지도자였던
느헤미야 본인의 이름이 또 빠져 있다는 사실입니다. 16절에 느헤미야라는 이름이 한번 나오기는 하는데요, 이 16절에 나오는 느헤미야는 지도자 느헤미야가 아닌 동명이인의 다른 사람이에요. 느헤미야는 자신의 이름을 거기에 넣지 않았다는 거예요. 대신에 작은 일에 충성했던 그 무명의 많은 사람들의 이름을 이 역사의 기록에 그가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신구약 모든 성경은 성령님의 영감으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러하기에 느헤미야 3장에 기록된 이 모든 사람들의 이름은 성령 하나님께서 기록하신 이름이요, 또 하나님께서 기억되신 바 된 이름들이요, 하나님의 역사에 남은 그런 이름이 된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작은 자들의 수고, 작은 자들의 헌신을 기억하시고 귀중히 여긴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비록 그들이 성의 귀퉁이 한 곳을 수리했을 뿐이지, 비록 문 하나를 세웠을 뿐이지, 그것은 너무나 부족하고 모자란 헌신이었지만, 그것이 너무나 나에게 버거운 것이 현실이었지만, 우리 왕 대신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는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너희들이 예루살렘 성 회복하는 일을 위해서 너희에게 주어진 그 다음을 너희들이 충성되이 채워갔구나, 참으로 착하고 충성된 종들이여 라고 그들을 향해 말씀하신 줄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은 이처럼 작은 일에 헌신한 그 사람들의 이름을 기억하심을 우리가 잊지 말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바로 그와 같은 한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동문교회가 그런 교회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생각해 보면요, 우리 교회가 하는 모든 일들, 참 우리가 넓게 생각해 보면 우리 한국 교회에 얼마나 큰 대형 교회들이 많습니까? 그 대형 교회에서 이렇게 선교를 하든 구제 사역을 하든 하는 것을 보면, 제가 가끔 기독 신문이나 이렇게 이런 기사를 보면요, 서울의 어느 교회, 또 대전의 어느 큰 교회, 어디 선교에 무슨 몇 억을 선교원금을 했다, 그래서 선교지에 교회를 하나 세웠다, 신학교에 장학금으로 몇 억을 기부했다, 겨울이 되면 사랑의 열매 어느 교회가 10억을 헌금했다. 이런 기사를 보면요, 기가 팍 죽어요. 우리는 지금 최선을 다해서 한다고 하지만, 우리가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또 지역 구조를 위해서 하는 것은 정말 그런 교회에 비교하면 너무나 작은데, 우리가 하는 일은 그러면 무슨 의미가 있나? 이게 무슨 가치가 있나? 교회뿐만이 아니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도 다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가 자신을 생각해 보면 내가 최선을 다해 주를 위해 지금 내가 헌신하고 또 일한다고 생각하지만, 우리가 하는 일들을 사실은 넓은 관점에서 생각해 보면요, 얼마나 그것이 미미하고 또 사실은 너무나 작은 일들입니까? 하지만 하나님은요, 어떤 숫자나 크기를 보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작은 일이라 할지라도, 비록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세상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는 보잘것없는 일이라 할지라도 그 마음을 다하여 믿음으로, 헌신으로,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일을 감당했느냐, 바로 그것을 하나님은 보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작은 일이라 할지라도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헌신을 주 앞에 드린다면, 우리 동문교회가 비록 작은 힘을 가지고서라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힘을 다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우리 교회가 헌신한다면,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런 우리들을 기뻐하시고 우리 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일을 이뤄가실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 모두가 내가 서 있는 이 자리에서, 내게 맡겨주신 그 사명의 자리에서 작은 일에 수고하고 헌신하여 하나님 앞에 기억된 바 되는 그런 이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그 다음은 우리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이제 느헤미야 시대로부터 시간이 흘러 몇천 년이 지났죠. 저와 여러분이 이제 그 다음 위치에 서 있다는 것입니다. 느헤미야 시대 때 느헤미야 3장에 그 다음을 맡았던 사람들의 시대는 지나갔고, 이제는 그 다음 우리의 순서가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일, 그 다음은 이제 우리가 해야 할 몫인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우리 동문교회의 작은 헌신, 작은 수고, 작은 순종,
우리가 날마다 영과 진리로 드리는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 회복과 부흥의 역사가 일어남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에베소서 4장 15절 16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멘. 예수님이 머리가 된, 또 예수님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연결된 한 몸, 하나의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함께 세워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어진 그 다음, 그 우리가 쌓아야 할 벽이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나에게 맡겨진 그 다음 벽을 내가 쌓고, 그 다음 문을 내가 고치고, 그 다음 하나님 나라의 그 사명을 내가 감당해 나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위대한 하나님의 일에 함께 기쁨으로 동참하는 우리 교회 되기를 바라고, 또 사랑하는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크게 외쳐보겠습니다. 그 다음은 우리입니다. 아멘.